하나님은 이제 이 땅을 기업으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시고 어제 본문에서는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나눠 주신 말씀이 나왔고 오늘 14장부터는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그리고 반 지파에게 이제 땅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 기업은 우리에게 상급이기도 하고 또한 이것은 우리의 남아있는 사명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물론 모세와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각 지파의 가족의 수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족속에게 가장 합당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업이란 상급이며 사명이고 기업이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내게 가장 합당한 것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런 기업을 나누어 주실 때 어제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지파들, 큰 덩어리인 지파들을 통하여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통하여서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무엇이 온유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온유이며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온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파를 통하여서 땅을 누가 기업을 받는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 본문은 이어서 또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특별히 한 사람, 누굽니까 오늘은? 갈렙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연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가? 바로 갈렙 같은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더라. 그러면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오직 1세대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 갈렙,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아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1세대들이 다 가고 이들 둘이가 남아있는데 이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제 1세대들의 대표격이 된 갈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당신도 아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은 모르는, 그러나 그들만이 알고 있는 45년 전에 내가 40세 되던 해에 나는 당신과 함께 이 땅에 정탐하러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듣지 못했지만 이제 당신과 내가 들었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아직까지도 내게 쟁쟁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던 것,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는 믿고 있었고, 그래서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여기까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 약속을 믿었던 자가 오늘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뒷절도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내게 주소서 다음 읽습니다. 시작.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는 오래전 모세를 통하여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오래전 모세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싸우러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쫓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업을 차지합니까?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열정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니까 저기 좀 산지고 그 안에 안악 자손이 있네. 와, 이거 내가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자.
라는 그런 열정, 혹은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 본 이 땅을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절을 배제한 채 12절만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12절의 앞부분까지 배제한 채, 9절과 12절의 앞부분을 배제한 채 그냥 나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내가 쫓아낼 수 있으니까 이 땅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9절이 없으면 우리의 열정은 결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걸고 싸울 때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한 채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을 것이라는 오해 속에서 그걸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자녀가 좋은 이 대학에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저 집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 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믿음의 반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걸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갈렙은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를 통하여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믿었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요구하고 있으며 싸우러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기업을 얻습니까? 갈렙과 같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 기업을 얻습니까? 바로 갈렙은 또 인내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40세에 정탐을 갔다가 지금 45년이 지나 그는 85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 45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그러니 1세대 전부는 어떻게 보면 방황한 시간으로 45년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적 없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1세대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45년 동안 그냥 그렇게 어쩌면 이리저리 방황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오직 갈렙만은 그냥 방황한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한 시간입니까? 인내를 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나는 성실히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싸잡아서 나까지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는 약속을 받았고 그는 그 약속 붙들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5년 동안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45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바뀌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사람들과 45년 동안 그는 함께 있으면서도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인내해 나가면서 그의 상황 속에서 이 45년 동안 믿음 없는 상태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이 주실 땅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45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진짜 절망적인 시간이에요. 그냥 장래 행렬인 거예요. 45년 동안 1세대가 다 가야 되니까 거의 매일 땅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땅을 받지 못하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화려하기 시작했던 우리가 결국은 기업을 얻지 못하고 오늘 죽고 또 나에게 주어진 또 오늘 죽고 또 나에게 주어진 오늘 죽어가는 그 모든 절망의 시간을 견뎌냈던 인내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는 방황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광야의 시간과 그리고 또 전쟁하는 피비린내 나는 그 7년의 전쟁까지도 다 합해서 그는 계속해서 악하고 불의하며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기업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과 결코 기업을 받지 못하고 오늘 생을 마감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죽음 속에서도 그는 인내했고 결국은 45년 동안 그는 방황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기업을 차지합니까? 약속을 믿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은 자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또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약속을 믿은 사람, 그 가운데 인내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내 속에서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하여 준비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10절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자, 그런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85세가 된 그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40세에 가장 왕성한 때에 그는 지파들 중에 가장 총명했고 아마 가장 날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으로 뽑혀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45년이 흘렀습니다. 물론 다른 이들은 방황했지만 나는 인내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장 기적적인 은혜는 그가 생존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딱 한 명 남은 여호수아와 나만 생존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기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생존하는 것으로만 한 사람이 그냥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겨우 생존만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존이라는 은혜 속에서 그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받은 생명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크기, 왕성함,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관리하느냐,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다르죠. 똑같이 태어날 때부터, 물론 처음에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육신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살아라라는 명령 속에서 우리는 생명이 풍성하여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쾌락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나태함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자기의 육신이 잘못 관리될 때도 있죠.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중생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서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왕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 빠져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차이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죽지 않도록 생존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는 단순히 인내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봤잖아요. 그렇게 풍성한 땅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또 무엇을 받는 거 아니까 안악자손이 있다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곳은 산지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지 위에는 그 산지보다 더 가파른 안악자손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45년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에 맞도록 자기를 준비시켰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강건한 자신의 힘은 무엇일까요? 오직 영적인 것만 말할까요? 아니요. 그의 육체 함께 포함될 것입니다. 안악 자손과 그때도 싸울 수 있었을 만큼 내가 강건했지만 지금도 나는 싸울 수 있을 만큼 내 육체가 강건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만 강하면 됩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 몸에 맞게끔 그 사람의 마음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온순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그렇죠. 85세가 됐습니다. 안악 자손에 대한 그의 영적인 시각이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는 지금도 여전히 영적인 생명 또한 육체의 힘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의 영적인 생명 또한 영적인 힘 또한 여전하다.
45년 전이나 오늘이나 나의 육체는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영혼은 안악자손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을 받기 위해서 그는 준비하고 관리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 약속의 땅을 보고 약속을 들었던 그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인내 속에서 그가 준비하고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드디어 85세 된 그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자, 13절 그 땅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받은 기업은 헤브론이라는 땅이지만 그 전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갈렙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 믿음으로 반응했던 자, 인내함으로 견뎠던 자, 그 속에서 준비했던 자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을 먼저 쏟아부어 주시고 이제 그에게 헤브론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15절은 헤브론의 옛 이름은 뭐라고 말합니까? 헤브론의, 자 15절도 읽어볼까요? 15절 있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락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헤브론을 주셨고, 헤브론의 원래 이름, 원래는 기럇 뭐라고요? 아르바. 그러니까 거인의 땅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인 중에서도 아르바는 어떤 거인요? 가장 큰 거인. 그러니까 아낙 자손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러니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갈렙이 받았던 기업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거인들의 땅, 강포한 땅. 그런데 이 갈렙을 통하여서 기럇 아르바가 어떻게 된 거예요? 헤브론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기럇 아르바는 우리의 육적으로 볼 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입니다. 거인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인들의 성입니다. 그러나 사실 기럇 아르바, 헤브론은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떤 곳입니까? 이곳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하여 막벨라 굴을 처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값주고 산 곳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자기 아내를 거기 묻은 거예요. 자기가 있는 곳, 자기가 언제나 갈 수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내 땅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값주고 그 땅을 산 그런 곳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 배어 있는 땅, 그게 바로 헤브론 기럇 아르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갑부였습니다. 거부였습니다. 정착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이삭과 야곱은 계속해서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거주했어요. 그러니 믿음의 족장들의 인내가 배어 있는 땅이 바로 헤브론 기럇 아르바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자리에 앉히지 않고 계속해서 방황하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다듬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가 헤브론에 이르러서 7년 반 동안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족속들과 어느 정도를 통치했고 마지막 7년 반 동안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동안 헤브론에서 그는 준비하였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기럇 아르바, 헤브론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표가 되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준비했던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럇 아르바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거인들의 땅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 배어 있고 이삭과 야곱 같은 족장들의 인내가 배어 있으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하여 준비한 준비가 배어 있는 땅이고 오늘 이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인내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준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땅을 갈렙에게 주셔서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헤브론은 나중에 레위인들에게 주어져서 도피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도피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지를 살펴보고 이 기업 하나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과 그 긴 시간 동안 인내하는 인내와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단순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한 갈렙이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바꾸고 도피성으로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과 인내와 우리를 향한 준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축복도 받고 이것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는 도피성이 되어지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기업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살아남은 1세대들 중에 살아남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둘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갈렙의 그 소망을 이제 드디어 끄집어내어서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기억하지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럇 아르바 아낙 자손들이 가득한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갈렙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갈렙처럼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업은 상급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명이기도 하기에 무릎으로 가야 되고 힘들게 가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내 가정, 이 교회, 그리고 내가 있는 공동체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갈렙처럼 내가 내 믿음의 귀로 들었던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 이 땅에 합당한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헤브론을 얻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들어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